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의 시작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종종 감람산에서 유숙하셨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유숙하시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신 이유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과 무리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필사하거나 또 율법을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그런 전문 율법 학자입니다. 서기관들은 과거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었지만 포로기 이후부터 차차 그 업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그들의 업무는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기관을 지금으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나 윤리학자나 신학자나 판사 정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부류의 계층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서 자주 대하고 접하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들도 비슷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과 비슷하게 윤리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비슷하기도 한 이 두 무리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여인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의 죄명은 간음죄였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음행하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끌려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도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이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간통, 간음 이런 행위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하물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성전 광장에는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간음의 현장이 발각되어서 잡혀온 그 여인,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조금 어색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자와 함께 간음한 남자가 잡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남자가 여자보다 발이 빠르게 그 현장에서 도망쳤다거나 아니면 고발자들이 여성에게만 간음죄의 책임을 물었다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당시 사회가 여자에게 간음죄의 모든 책임을 집중할 만큼 충분하게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 앞에 데려왔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며 기세등등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왜 끌려왔는지 이야기하며 이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여자의 처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에게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무리들 앞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순결에 관한 법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13절 이하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간음에 관련된 처벌은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모세 율법은 간음에 대하여서 남자가 결혼한 여인과 동침했을 때 남자와 그 여자를 모두 죽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다면 동침한 남녀를 모두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대로 간음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처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도 로마의 법을 따라 판결되고 집행되었습니다. 더구나 사형을 판결해야 할 정도의 큰 죄라면 반드시 로마의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올바른 처벌이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로마의 법 기준에 맞는 재판을 통하여서 그를 판결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것을 노렸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의 그 깊으신 지혜나 그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방법은 마가복음 3장과 또 누가복음 6장에서 등장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교 공회에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옹호하여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전하고 또 가르치셨던 사랑과 섬김, 또 용서와 용납과는 상반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신뢰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그 선고대로 이 여인이 사형에 집행됐다면 죄에 대한 판결과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로마의 권력에 도전하고 또 그 권력을 침해한 자로 처벌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지게 할 작전으로 세워둔 그런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행한 여인을 금방이라도 돌로 칠 것처럼 분노하고 있었고,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시험하여서 고발할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잡혀온 여인의 생명,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리게 된 예수님의 처지가 결정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곤두세우고 귀 기울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자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썼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메시지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잔뜩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바닥에 글을 쓰시는 것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찼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바로 심판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미지근한 반응에 예수님께 질문을 쏟아 부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쪽에 분명한 견해를 밝히셔야 어느 쪽이든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텐데, 아무 말씀 없이 바닥에 글만 쓰니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그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며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을 저질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지만 이 여인은 아마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이전에 분노한 사람들의 심판이 어쩌면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을 저주하며 욕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죄인이고 죄를 지은 것들을 들켜서 공개 심판을 받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바닥에 글을 쓰시자 곧이어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손에 돌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기대하며 흥미롭게 구경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의 의도는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음에 아마 그들은 당황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한 저마다 그리고 각자의 이유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생각과 관심이 죄를 지은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하고자 하려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무리의 공통점은 각자 목표로 삼은 그 대상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들의 분이 풀릴 만한 처분을 내리고 싶어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모습들로 모여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목표로 삼은 그 대상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질문했습니다. 언제 입을 뗄 것이냐? 빨리 돌을 던질 수 있도록 신호를 내려라. 우리는 바로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에 돌만 안 들었을 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고 더 엄밀하게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내가 직접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했고 또 판단했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적이 되어서 정죄의 대상이 되어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행동에 옮기려고 했던 자들이나 손에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돌에 맞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죄 많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흥분과 분노에 차 있는 무리를 향하여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질문을 퍼붓던 사람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해지자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을 던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첫 돌을 던질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처음 돌을 던질 사람이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죄 없이 깨끗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시험하여서 고발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죄인에게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여인이 저지른 간음죄의 증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처벌을 실행하려면 증인인 바로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고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자를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을 암시하시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않으신 것은 여인이 분명 죄인이지만 너희 모두도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너희는 이 여인을 정죄할 권한과 권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작전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모두 흩어지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려던 자들이 모두 다 떠나갔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이제 이 자리에 너를 정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정죄할 권세가 없는 이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해 주셨으며 오직 정죄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자신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찌르지 않고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녀를 보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시대입니다. 예전부터 갈등은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갈등의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념 갈등, 정치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념들과 그런 갈등들의 내용까지 등장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편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고 편이 나뉘는 걸까요? 살아온 생활 습관이나 문화 차이로 인하여서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 내지는 이권과 이득과 관련되어 생기는 갈등,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생기는 갈등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대립과 갈등의 이유가 너와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려 하지 않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생각은 옳고 저쪽 생각은 그르다고 생각하기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현상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고 적이 되면 경쟁이나 논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남에게 칼을 겨누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믿음에 부딪히는 여러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모든 일에 무조건 용서와 관용으로 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모든 믿음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들춰내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연약함이 성숙함이 될 수 있도록 충고하고 기도하며 감싸주는 것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여인의 이후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죄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복음으로의 초대에 응하여서 새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셨다면 이런 기회조차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정죄보다 심판보다 용서와 사랑을, 찌르는 것보다
감싸주심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등의 시대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내 기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손에 아이 머리만한 호박돌을 손에 들고 신호만 떨어지면 그 즉시 돌을 던질 준비를 한 그런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처럼 찌르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더 사랑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주님 사랑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찌르는 자가 되기보다 감싸주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선함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찌르는 것보다 감싸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 같은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뜻과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여 싸우려고 하였고, 정죄하려고 하였고,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죄인인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감싸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대할 때에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도 찌르는 자가 아니라 감싸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용기 허락하시고 감쌀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